송축하리이다. 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그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탁월성이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유명한 경구 또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신앙의 경주에 이기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습관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당시 고대 달리기 경기장에 앉아있는 관중석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관중석에 가득 차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스테디움에 가득 차 있는 이 관중들은요, 그냥 관중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그것을 승리로 마친 사람들, 그들이 관중들로 가득하게 메우면서 함성을 칩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온 오늘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기는 습관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시 2000년 전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요, 경기장에서 달릴 때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체로 달렸다고 합니다. 올림픽도 남자들만 할 수 있었고요, 관중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러닝 셔츠와 팬티같이 생긴 바지 한 장 입고 뜁니다. 여러분, 혹시 육상 경기 하는데 무거운 거 들고 나온 선수, 손에 들고 뛰는 선수, 발에 묶고 뛰는 선수 본 적 있으십니까? 연습 때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실제 경기를 뛸 때는 손에 핸드폰 들고 뛰는 선수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좀 핸드폰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수가 막 성을 낼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0.01초라도 기록에 뒤져서 진다면 당신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얽매이는 것이나 무거운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경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또한 모든 방해의 요인들을 벗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이기는 습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죄입니다. 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면서 믿음의 경주하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쉽사리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도 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팔이 끈끈이 테이프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많이 썼어요. 보면은 지붕 같은 데도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가 한번 붙으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살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어쩌다가 다리가 하나 붙을 수가 있고 어쩌다가 날개가 조금 붙을 수 있는데, 떼보려고 필살적으로 움직이지만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2개, 3개 더 붙고 날개도 붙고 몸뚱도 붙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국 더욱 끈끈이에 내 몸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마침내는 힘이 빠져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다가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죄의 영향력이 아닙니까? 한 가지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5가지, 10가지 죄가 나를 옥맵니다. 그러고는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한 가지 죄를 범한 것 같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십계명을 범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쉽게 얽어매는 죄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이나 증오나 질투는 아닙니까? 혹 게으름입니까? 성적인 정욕이나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 던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끊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혼자서 죄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부끄러워도 영적인 멘토의 도움을, 영적인 동력자들의 도움을, 혹 가족들의 도움까지를 구해서라도, 내가 아버지라도, 내가 어머니라도, 내가 형제라도, 내가 자매라도 내 가족들의 도움을 구해서라도 내가 이런 죄를 내 안에 있는데 끊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라도 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자체는 혹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 같은 여흥이 그런 것일 수 있고, 밤낮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어떠한 취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바쁜 내 삶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일정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많은 추억들을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님들과의 가장 많은 추억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얼굴, 표정과 모든 것들 속에서 목회자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느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액자나 사진이나 집의 모양이나 꾸미신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성도님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주고 다과를 이렇게 드시면서 보니까 그날 목사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 TV하고 이렇게 케이블 들어와 있는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콘센터에서 다 플러그가 빠져 있는 빼놓은 것이 이렇게 그날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사님 TV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TV를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이 케이블 채널까지 다 넣어줘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제가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빼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은요 믿음의 경주를 할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훈련해서 그것이 이기는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이기는 승리의 경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또 하나의 이기는 습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습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한, 특별히 장거리 경주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물론 우리가 달려갈 길은 구체적인 길이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각자의 앞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경주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코스를 달리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주자에게 있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는 말로 묘사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잘 참아내고 잘 견디고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불행히도 오늘날 대한민국 하면 세계에서 가장 급하고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전속결, 빨리 돼서 참 좋기는 해요. 미국에 와서 제일 적응 안 되던 게 물건 하나 시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국에는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는데, 아침에 시키면 오후에 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될수록 느끼는 게 있죠.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느려서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참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신앙에서도 때론 느릴 필요가 있다.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도 줄여주고 우리를 덕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20년쯤 전에 성지순례로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 시내산이 이집트에 속해 있거든요, 국경에. 그 사람들 한국말 잘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낙타 타? 낙타 안 타? 낙타 $2 이러면서 이렇게 이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타 타면 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빨리? 장로님 빨리?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 드라마는요, 한국 드라마 그렇잖아요. 참 꼭 슬픈 얘기예요. 보면은 애간장을 태웁니다. 어찌 그래 억울한지, 어찌 그래 안 됐는지. 근데 이게 드라마가 이래 있으면 한 80% 90% 때까지 억울하고 안 됐고 참 안타깝고 어떻게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거의 끝까지 가야지 끝에 이제 전화위복이 됩니다. 오해가 풀린다거나 회복이 된다던가 성공한다던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회를 봐야지 마지막 회에 그때 가서야 뭐 해피엔딩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요새 뭐 보통 드라마 16회까지 하면은 1회부터 14회까지는 슬픈 얘기예요. 억울한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예요.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가 그냥 16회 마지막 부분 한 10분, 20분이 사이다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맞춰지는 드라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그렇게 방송한다면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처럼 요새 2023년, 2024년에 그렇게 드라마를 구성한다면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슬픈 이야기도 1, 2회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의 막장 드라마가 나오나요? 이게 반전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막장이라도 사이다같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세상의 조류가 변해도 진리는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클래식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읽어도 그 가치가 있는 좋은 것.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에는 냉난방 시설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쁜 환경 가운데 있으니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시절에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필립 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현대인들의 참을성 부족이 아닌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참는 능력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여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내가 생각하는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만사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는데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들 감옥에 2년 동안 다녀오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누가 내 아들 내 딸 감옥에 2년 동안 보내놓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신실하게 드린다고 집안에 있었던 바퀴벌레가 다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회사에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실천하면서 애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세상은요, 세상 조류대로 사는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다. 괴롭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괴롭힙니다. 나랑 다른 존재거든요. 좁은 길을 가는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적은 거에 협착하고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수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못 기다려서. 자기랑 와이프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이제 자꾸 가능성이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한 5%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3%밖에 안 남은 것 같고 1%도 안 되는 것 같고 0.1%도 안 돼가서 마음이 답답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야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이 붙잡고 헤쳐나올 수 있는 신앙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 황영조 선수, 폐막식 이후에 펼쳐졌던, 아마 제 기억에 그 마지막 한 37km 후반, 32km 후반부터 한 37km까지는 굉장히 오르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선수들이 그 오르막을 참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에 황영조 선수가 역경을 이겨내면서 기록으로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2시간 한 14분대 정도 됐었나요?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참 그 값지고 기쁨과 환호성을 안겨주는 그런 금메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뛰는 황영조 선수도요, 42.19km 마라톤 코스를 뛰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찾아온답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뛰다가 맞은편에 이렇게 차가 오면은 얼마나 힘들면 나 그냥 옆으로 가가지고 저 오는 차에 부딪혀서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냥 내가 안 달리고 저기 가서 그냥 부딪혀서 죽으면 안 뛰어도 될 거 아닌가, 내가 이 경기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이 나오고, 달리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달리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요, 썩을 면류관 아닙니까? 금메달 받고 연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밝고 광명한 저 빛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급,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죽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견디는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때로는 인내하며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는 것을 훈련하며 이기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해의 요인을 벗어버리라, 또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2절에서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라봐라,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게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개척자, 선구자, 창시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다, 창시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번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완성자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종결자야 예수님이. 뭐 잘하는 사람 요새는 명장이다, 명인이다 안 그러거든요. 그 운동 종결자야 그럼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 요리 종결자야 그럼 요리 너무 잘하는 사람.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결자가 되셨는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멀리 있는 한 단계 넘어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수치를 계의하지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출혈을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동맥을 끊지 않는 겁니다. 대못을 박아서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천천히 말라서 질식사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3일 동안 살아서 숨이 안 끊어지니, 원래가 그렇게 고안된 형벌입니다. 천천히 피를 말려주기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그래서 로마 시민 중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거 정말 사람 아니다 그래도 십자가형을 선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감히 로마 심한 시민은 그럴 수 없다. 심지어 품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이 말을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대역전입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의 고통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영적 단절의 고통이 더욱 크셨을 것이다. 왜? 창세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 그러면서 살아오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절망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단절,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그분은 사람들 앞에 벌거 벗겨지시며 조롱당하시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처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가운데 묵묵히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완성자요 종결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요, 앞만 보고 달립니다. 결승점만 보는 거예요. 옆에 보고 관중석 보고 뒤돌아보면서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목표점에 시선을 집중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사인 볼트, 아마 아직도 그가 세운 100m, 200m 육상 경기는 그 기록이 아직 세계 월드 레코드에서 깨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우사인 볼트는요, 다리가 길이가 다릅니다. 허리가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엉덩이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다리 길이가 이 사람이 같았을 때와 허리가 틀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요인이 됐다는 그런 의학적 과학적인 아티클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뛰어도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200m 경기에서 우승한 뒤에 인터뷰하는, 자 오늘 어떻게 승리했다고, 어떻게 1등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집중해서 이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타고났지만 목표에 집중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온전히 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상이며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복음서 마태복음 통해서 풍랑이 이는 배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우며 말씀드릴 때에 뱀처럼 지혜로움이 뱀의 그 집중하는 모습,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시대의 조류가 어떤 것이라 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로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에 배에서 나와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해 갈 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과 파도를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의 발이 빠져서 바닷속으로 그의 몸이 빠져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 혹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실족하게 됩니다. 많이 체험하잖아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을 때 주님 봐야 됩니다.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다시 붙잡는 거예요. 주님 보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 누구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와, 허다하게 이렇게 많이 있어. 이들이 다 이긴 사람들이야.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서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습관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이기는 습관, 무거운 것, 얽어매는 것 벗어버려라, 인내하라,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거룩한 습관을 이 사순절을 통해 나의 습관, 이기는 습관으로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의 경주에 다 승리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 거룩해지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시려고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에 이기는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 나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면서 이긴 자 되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